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데 우리 중층에도 좀 인사를 잘 3명 이상씩은 나누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종교개혁 500주년 총회 교육부 주관으로 종교개혁지 탐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2주간 동안 잘 다녀왔고요.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은 이번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것은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의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활동했던 그러한 선교지를 탐방을 했는데요. 루터가 이제 마지막 설교한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목으로 설교를 마지막 하다가 중간에서 이제 설교를 다 못하고 내려와서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교회 마지막 설교한 교회 가서 우리 총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재단에서 제가 또 총회를 대표해서 설교를 하게 됐고요. 아주 루터가 마지막 설교했던 재단에서 또 설교를 하게 돼서 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며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남길 유 말씀은 남기는 말. 그래서 유언은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왜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유언으로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유언으로 남기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하면서 쓴 편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의 유언은 무엇이었는지 찾아볼까요? 4장 2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 바울의 유언 다 똑같아요. 바울의 유언도 역시 말씀을 전파하라, 즉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유언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이렇게 유언으로 복음 전파를 명령하지요. 오늘은 전도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째로 전도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까? 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찾아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이때는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전도해라. 뭐를 생각하면서 전도해라? 재림. 그의 나타나실 것과,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생각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또 재림을 생각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재림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전도해라. 또 하나는 재림하면은 심판이 있다. 재림은 모든 구원의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음 주, 아니 내일 재림하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는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엄한 명령이 것을 생각하며 전도해라.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떻게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성경에는요, 명령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엄히 명한다는 말은 본문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면 엄하게 명한다,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지요. 그런데 군대에도요, 명령에는 급수가 있어요. 1급 명령, 2급 명령, 3급 명령. 1급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라서 전시에는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총살형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전도할 때마다 주님의 엄한 명령이다, 그냥 명령해라, 엄한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원입니다.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될까?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1절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때는 뭡니까? 기회를 말하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당연히 전도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만들어서 전도해라. 이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는 36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당연히 전도했고, 주시지 않을 때는 만들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언제 가장 열심히 전도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니 해도 구성전에 있을 때 바로 뒤에 대우 아파트, 흐름 아파트에서는 대우 아파트로 재개발을 하고 그때 입주할 때 그때가 제일 열심히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전도대를 조직해서 그 전도대원들이 오전 10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전도했냐면은 오후 5시까지 전도를 했어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3개월 동안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석한 인원이 매일마다 50명, 70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조를 짜가지고 동을 한 조마다 한 동씩을 맡긴 거죠. 아침에 10시에 기도하고 현장으로 투입이 돼서 그 동 앞에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삿짐이 오면 커피도 다 주고 또 물도 준비했다가 주고 애들 있으면 애들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동해에 볼 일 있으면 동해도 대신 갔다 오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나갔는데요. 토요일 날은 남자 성도님들이 대신 나가고 또 주일날은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조별로 전도를 했습니다. 참 열심히 했죠. 그런데 1개월 반쯤 됐을 때 갑자기 변수가 생겼어요. 그동안은 우리 교회가 이제 바로 뒤에 있으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고척교회에서 전도대원들이 나오질 않았는데 고척교회에서 전도대원들을 왕창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집이 이사를 오면 우리 교인들하고 고척교인들하고 막 서로 가서 막 먼저 접촉하려고 막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고척교회에서는 나중에 왔지만 아주 그 무전기까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백팔동 나와라 오바 지금 이삿짐 2집이 지금 백팔동 앞으로 가고 있다. 남현교회가 접촉하기 전에 먼저 접촉하라 오바 막 이러면서 아주 무전기까지 동원하면서 하는데 아주 우리 교인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고를 받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대원들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에 철수입니다. 내일부터 전도 안 합니다. 깜짝 놀라요. 우리가 고척교회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전도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비웃고 우리 하나님 영광이 가려 전도길이 막히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바로 뒤에 대우 아파트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전도를 했고 고척교회는 아파트가 뺑뺑 둘러싸여 있어. 그리고 또 옆에 바로 옆에 아파트 입주할 때는 우리가 고척교회 옆에 있다고 파송도 안 해서 전도대원들을 신뢰가 된다고. 그런데 고척교회에서 와가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서로 부딪히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정말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전도하는 거지 내가 막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도만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철수입니다. 저는 전도대원들이 목사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전도 안 나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요, 내가 내일 철수입니다 그랬더니 안 돼요. 목사님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나갈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막 울면서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90%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고척교회는 10%밖에 안 하고 지금 늦게 와갖고 하는데 우리가 왜 철수해야 되냐고. 목사님 가지 말라고도 갈 거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아멘 할렐루야 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대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가긴 나가지만 고척교회하고 부딪히면 무조건 다 양보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제 개척교회들,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많잖아요. 이런 교회에서 전도를 나오면 목사님이 나오시고 사모님이 나오시고 대원들이 나오면 좀 그들에게 힘을 주고 같이 전도하도록 좀 격려도 해주고 같이 좀 하라고 너무너무 그렇게 아주 막 복살스럽게 장악해가지고 하지 말고 좀 서로 나눠서 하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남인교회가 부흥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죠. 이런 충성된 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뿌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전념을 다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예수 사랑 축제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 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열매 맺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힘써서 전도하라. 항상 힘써서 전도해라.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뭐하라? 힘쓰래요. 힘써라.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되는 일이 전도다. 또 하나는 전도하는 일에는 항상 힘써야 돼. 어떤 기간뿐이 아니야. 사람은 어디에 힘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힘쓰면 힘쓰고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면 힘쓰고도 복을 받지요. 본문에는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음 전한 일에 힘써라. 힘쓰면 그 힘쓰는 것을 내가 알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 은혜를 주고 복을 주마.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으로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전도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우리는 전도할 때 인내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나 전도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고 말하는 분은 굉장히 전도에 사명 있는 분이고 다 어렵다고 그래요. 목사님 전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해도 이 산고를 겪고 낳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왜 쉽다고 그러냐? 내가 하면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면 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잖아요. 계속 찍으면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계속 하면은 전도는 되게끔 돼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화가 있죠. 미국의 그 토레이 목사님, 아주 전도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아주 절친 친구가 3명 있는데요.
이 세 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계속 전도하는데 두 명은 토레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한 명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레이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토레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고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예수 사랑 축제 초청주일입니다. 예배신자들 강권하되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가서 세 번 계속 가는 거예요. 전도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힘든 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힘든 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힘든 만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원으로 시기를 분별하면서 전도해라. 시기를 알고 전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에 전도하면서 명심해야 될 일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바른 교훈을 싫어한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말세가 되면 사욕을 좇을 스승을 준대요. 전도 점점 힘들어져요. 왜? 사탄이 역사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탄도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또 사욕을 좇을 스승을 찾아가요. 내가 좋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교를 찾아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남녀 호랑개교라고요.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가 있어요. 천황을 숭배하는 종교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또 그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하면서 왜 남녀 호랑개교를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뭐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걸 어떻게 압니까? 죽어서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서 복 받아야죠. 남녀 호랑개교 믿으면 뭐 부자 되고 또 자식 잘 되고 오래 산대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남녀 호랑개 계속 그 주문만 외우면 된대. 쉽잖아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배울 것도 많고 또 뭐 또 해야 되고 많은데 그냥 그것만 계속 외우면 돼. 거기는 자기 사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한테 많이 넘어갑니다. 왜? 내 목적, 내 좋은 대로. 그래, 이단들은 좋은 말만 합니다. 왜 11조를 해야 되냐? 왜 주일 성수해야 되냐? 왜 술, 담배 안 먹게 하면 안 되냐? 다 먹어도 돼. 안 해도 돼. 자기 사욕을 쫓을 사람을 쫓아가서 사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들어갔다 그러면 다 뺏어가는 게 이단인데. 말세에는 바른 교훈도 싫어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교를 찾아가는 그런 시대지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걸 알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남행 공동체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에 힘썼어요.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사탄도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초청주의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두 가지 분야로 역사하는데요. 하나는 예비신자들에게 역사를 해요. 마음을 닫게 만들고 약속을 어기게 만들고 강하게 거부해서 전도하는 사람의 길을 꺾어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신자를 작정한 성도들에게 역사하는데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요. 전에도 갔는데 안 되는데 또 가야 되나? 올해는 안 되겠어. 내년으로 미뤄야 되겠어. 이런 소극적인 마음을 하고 가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찾아가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함께 할게. 네가 전하면 내가 열매를 맺어줄게. 할렐루야.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가고, 가기만 하면 내가 함께 할게.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예배 신자는 먼저 이제 카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새가족석, 아마 새가족석은 요 두 줄이 될 거예요. 이 두 줄은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들이 양보를 해야 돼요. 새가족과 같이 오시는 분들만 이제 두 줄을 앉을 수 있어요. 물론 뒷자리는 앉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같이 이제 앉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초청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가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 처음 오신 분들이 혼자 벌떡 일어난다? 거의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해 오신 분들이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게끔 권면을 해야 돼요. 먼저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자고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신 분들과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일어나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켜요. 등록교인입니다. 그러면 교족부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요. 가등록시키는 거예요. 4주 이상을 참석해야 이제 교족부에 올라가는데요. 그러나 본인들이 한번 참석하고 말씀드렸다 이것과 내가 믿겠다고 일어났다, 또 교회에 등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천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야 될 4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는 예배 신자들을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찾아가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새벽기도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일날 어떻게든 모시고 나와야 되는데 직접 찾아가서 모시고 나와야 돼요. 내가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다리라. 어렵습니다. 가서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찬양대도 안 서요. 찬양대도. 왜? 가서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찬양대를 안 서니까 찬양대가 휴무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려. 왜? 나는 이제 뭐 초청해서 데리고 나올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니까. 내가 이제 쪽지를 받았어요, 어제 누구한테. 그 쪽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목사님, 찬양대원들이 찬양대 안 쓴다고 교회도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기서 누가 안 나올 사람이 있어? 생각해봐요. 우리 교인들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초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정말 나와서 기도하고 저분들이 앞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예배 참여해야지. 못 데리고 나온다고 교회도 안 나온다?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설교의 결단의 시간이 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일어나서 결신을 해야 됩니다. 모쪼록 이번 예수 사랑 축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